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복음서는 각각 독자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복음서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첫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산을 갈릴리 중심부에 있는 다볼산으로 생각하고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까운 헤르몬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 본문의 대화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르몬 산은 다볼산보다 더 외지고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볼산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 세 제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율법은 두세 사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특이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 즉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질 때 그러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환하게 빛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아니었다면 비밀로 남겨졌을 예수님의 신성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종종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신성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라 하면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빛난 얼굴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다니엘서 13장 3절을 인용하시며 하신 말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마태 공동체의 독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은 언젠가는 그분의 백성 모두가 얻을 영광의 모범인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고 4절에서 말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핵심 인물이지만 그 나라를 완성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나타낼 때는 율법과 예언자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한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그들은 그 성취자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초막집을 짓고 여기 머물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제약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그에 대해 예언하고 길을 예비했던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자는 물러났다고 본문에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났지만 그곳에서 그 옷을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은 푸른빛 현장을 띄우지만 거기서는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는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다고 언격들에 내뱉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수치심에 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이방인 병사가 놀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광에서 십자가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모세를 나란히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시내산으로 올라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끔찍하게 어겼을 때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같으신 분인가 혹은 모세보다 더 모세다우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 말기에 하나님은 모세와 똑같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